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또 그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우리 말씀 외우고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해서 먼 끝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잠언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잠언 26장 17절을 읽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해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하는 그런 교훈이 17절 말씀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다툼에 간섭한다는 것은 그 다툼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심하고 준비한 행동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이라는 것은 그 다툼에 책임도 없고 그 다툼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고 책임과 결과가 전혀 연관되지 않는 그런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툼에 관여하게 될 때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격도 없으면서 즉흥적으로 남의 다툼에 관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옳고 내가 중재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 중심적 판단이 아닌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 나온 교만한 행동이요, 교만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충동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충분하게 판단하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충동 때문에 즉흥적으로 다툼에 간섭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명감, 또 정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아닌 일에 관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정의감이고 사명감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기와 상관없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다툼에 관여하는 것의 위험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건동 문화에서 개는 사나운 동물, 그리고 더러운 짐승,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를 굉장히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개가 참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이지만 고대 운동에서는 개를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또 사나운 짐승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짐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의 귀를 뜬금없이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오히려 귀 잡는 사람의 손을 물어버리겠죠. 개의 공격으로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와 상관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또 배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즉흥적으로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해를 당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7절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주신 역할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개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한 정의감이나 오름의 기준으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툼을 보고 즉흥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다툼이 있을 때 즉흥적으로 감정을 따라 간섭하는 일을 경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바르게 이 다툼 앞에 처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섭하기 전에 하나님 인도를 구하시고 제대로 그 상황을 내가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툼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즉흥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나와 상관없는 다툼에 내가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18절 29절 말씀은 말로 이웃을 속이고서는,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서는 장난이다, 내가 장난한 거야, 농담이다, 이렇게 넘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얼마나 참 무책임한 행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을 속이고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도 포함됩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도 해당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진심을 숨기고 의도를 숨기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너 왜 그렇게 살쪘니? 돼지 같아. 농담이야, 농담. 이런 식 말이에요. 상대를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의도로 말하고서는 그건 숨긴 채 농담이라고, 그렇게 상도를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의도가 없었던 듯이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해놓고서는 상대방이 발끈하자 너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하면서 웃자고 한 말인데,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이 민감한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말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의 태도는 자기 이웃을 속이고서 농담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18절과 같이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속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기 횃불에 해당되는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횃불이 아니고 불화살을 의미합니다. 불화살을 사람에게 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뒤쪽에 또 화살을 쏘는 것, 여기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자, 이렇게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사람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고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을 미친 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자를 오늘날 우리는 묻지마 살인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길 가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로 이웃을 속이고 농담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말로 의도는 숨기고 남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서는 농담이라고 그렇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이 행동이 마치 묻지마 살인을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조롱하고 상처 주는 그런 의도를 숨긴 채 말하는 것, 이웃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 이웃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자와 같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마 살인하는 것처럼 엄청난 죄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무책임함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장난이라도 말로 상대방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이라도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경우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이라고 변명하는 것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농담한 거라고,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고 변명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그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웃의 명예와 감정과 평안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혹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경우, 혹 상대방에게 참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을 경우 장난이었다고, 농담이었다고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이웃을 세우는 일,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 말로 의도를 숨긴 채 상대방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 그런 말을 하려고 힘쓰되 이렇게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묻지마 살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원이라. 아멘. 20절 말씀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진다
말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툼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진다는 것은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잠잠해지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비유는 말쟁이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말쟁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잠언에서 말하는 이 말쟁이가 히브리어로 니르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니르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쟁이, 니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말쟁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게 만듭니다. 내 불평을 옮기게 되면요, 그 불평을 듣는 사람들도 따라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행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나왔는데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게 아니었고요. 그 출애굽한 무리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어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성경은 중도한 잡족이라고, 많은 숫자의 사람이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왔던 거예요. 그 불평이 나왔는데 이 불평을 해보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고기 먹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불평을 해버리니까 그 불평이 확 번져버려서 출애굽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어버려요. 그 불평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쟁이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말쟁이의 영향을 받아서 불평하게 됩니다. 말쟁이가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다툼을 경험하게 돼요. 왜요? 말쟁이는 비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말쟁이가 비난을 하는데 뒷담화하듯이 비난하게 되고 그 뒷담화식의 비난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 속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는 사람을 불평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말쟁이는 비난을 함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다툼의 원인은 말쟁이인데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잠잠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첫째는 말쟁이를 멀리 해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비난하고 불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비난하지 못하도록, 불평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지한다는 게 강압적으로 제지하겠습니까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잖아요 라고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도 갖추어야 합니다. 주변에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게 되면 그 비난과 불평에 동조하게 되고 침묵하는 그 자리에 참여했지만 나도 듣는단 말이에요.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난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상대방을, 비난한 상대방을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불평을 멈추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자신이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말쟁이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이 말하는 말쟁이는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불평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험담이 나오고 내 입에서 비난이 나오는지 살펴야 돼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나올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우리 새벽기도 기도 제목에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의 입에서 비난이 나오고 험담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말쟁이구나. 내가 말쟁이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공동체를 다툼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태구나 여기셔서 참으로 우리 입에서 불평과 험담과 비난을 멈추고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쟁이는요, 다툼의 불씨라는 것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과 험담과 비난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쟁이를 방치하면 틀림없이 다툼이 생긴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내 삶을 살펴서 내게서 이 말쟁이의 모습들을 있다면 끊어내시고 회개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간에 험담과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제지하는 그런 지혜도 갖추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숯불에 숯을 더하면 불길이 더 강해지죠. 그리고 그 불이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타는 그 불에 나무를 더하게 되면 그 불길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그곳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개입하면 다툼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의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속에 죄성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곳이고 아직 죄성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죄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 말은 오늘 주제에 맞춰 본다면 다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공동체 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랬는데 이 시비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의미예요. 자,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옳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늘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죠. 그러기에 이런 곳에, 이런 공동체 안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면 경계해야 되겠죠. 다툼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특징은요, 교만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분을 쉽게 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불평하고 험담합니다. 앞에서도 살폈지만 여기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불평하고 험담,
하고 비난을 좋아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게 다툼을 일으키를 좋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요, 다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징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게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게 교만함은 없는지, 내 의견이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특징은 없는지, 분을 쉽게 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욕구와 만족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셔야겠어요. 이것이 내게서 보인다면 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 교만함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쉽게 본을 내는 이 내 모습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켜요. 하나님,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의 욕구와 만족을 우선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거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다툼 가운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서 내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면 정말 나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 듣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살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 두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성령의 열매로 다툼을 일으키는 이 특징들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툼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평강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는요,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다툼의 특징들을 찾아내어서 끊어내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포기하지 않고 또 끊어내어서 우리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